네, 이번 시간에는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종교의 역할에는 심리적 역할, 그리고 사회적 역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7페이지,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지도 또는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이다. 특히 혼돈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한 예가 등장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식을 잃게 된 어머니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일단 사고가 수습된 후 경찰이 찾아와 이번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를 어머니에게 자세히 설명한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전날 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과음을 했고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도 매우 낡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건 경위를 설명을 한다. 이때 경찰의 설명, 사건 경위를 들은 어머니의 마음이 위로가 될까? 자식을 잃어버려 커다란 충격에 빠진 이 어머니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사건의 발생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객관적인 설명보다는 왜 내 자식이, 왜 내 아이가 죽어야 했나 라고 하는 실존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이 어머니는 듣고 싶을 것이다. 종교는 이런 극한 상황,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사자가, 이 일을 당한 당사자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교가 제공하는 언어, 문장 혹은 논리, 근거 이런 것은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즉,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하거나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의학적인 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자녀의 죽음이 의미 있는 죽음으로 여겨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종교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예 죽으면 죽었지 의미 있는 죽음, 무의미한 죽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한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갈 힘을 가지게 되는 아주 작은 기초가 되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람에게는 때로는 만나는 그런 고통이나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재를 보면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도 자녀의 죽음이 신이나 하늘의 뜻임을 어머니에게 말해주는 것이 종교다.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신이 그런 뜻을 가지면 됩니까? 아니, 하늘이 그렇게 무심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어떤 누구도 책임이 없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라면, 하다못해 하늘을 향해 손가락이라도 뻗어보는 것이, 하다못해 신을 향해서 원망이라도 해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게 이제 종교적인 행위겠죠. 그렇게 할 때 자녀의 죽음을 신이나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러니까 그 책임을 신에게, 그 책임을 하늘에게, 그 책임을 종교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 순간 이 어머니는, 그래, 내가 애를 잘못 봐가지고 애가 죽은 것이 아니고, 인생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내가 손댈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 아이가 먼저 간 것이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리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자기 합리화와 비슷한 신앙, 이런 믿음이 한 개인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하더라. 이것이 바로 종교의 심리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교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처럼 종교는 카오스 상태를 코스모스의 상태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카오스는 혼돈의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죠. 그때 이제 내 안에 있는 우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완전히 혼돈 속에 빠지겠죠. 그런데 이 카오스를 어디로? 코스모스로. 카오스도 코스모스 둘 다 이제 어떤 우주적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카오스는 질서가 없는 혼란한 상태. 코스모스는 질서가 있는 우주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종교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이 카오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학생은 없나요? 그런 학생에게는 종교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에 빠진 사람이 절망의 구렁텅이를 벗어나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일상으로 돌아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종교가 하는 심리적 역할이자 기능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만약에 종교가 인간에게 더 큰 혼란과 더 많은 카오스를 제공한다면, 종교가 질서를 깨뜨린다면, 종교가 코스모스를 파괴한다면 그것은 참된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가 참된 종교인지 내지는 그 종교가 좋은 종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그 종교가 인간의 삶에 혼돈을 야기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영혼의 질서를 제공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도 인간마다 또 보는 관점이 달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계속해서 종교는 또한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동요와 불안을 해소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같이 청소년 시기에 나는 누군가, 청소년기를 이제 여러분들 배울 때 질풍노도의 시기 내지는 중간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끼인 세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이도 아니고 또 성인도 아닌 여러분 같은 청소년기, 이때 우리가 늘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자아 정체감이 없기 때문에, 셀프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때 이 청소년 시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또한 이 종교가 역할을 해주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전통적인 사회에서 종교적인 방법으로서 성인식 혹은 성년식을 했던 것은 아이를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통과 의례였다는 것이에요. 그 아주 혹독한 성인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성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례를 통해서 아이는 어린 시절의 사고와 행동을 버리게 되고 어른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아이는 어린이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죠. 이게 이제 성인식, 종교적인 성인식, 대부분의 성인식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인식을 대부분 하진 않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자기가 여전히 유아기적인 삶의 행태를 보이고 있을 때 때로는 종교가 나의 인간적인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영적인 발달 내지는 이 어떤 사고나 인성적인 부분에서의 성장, 이런 것들이 종교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종교는 심리적 역할만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종교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대표적인 것이 종교의 사회 통합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는 다양한 성향과 기질, 욕망을 지닌 개인들이 모여 이루어져 있죠. 더 나아가서 지역, 세대, 이념, 계급으로 분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면서 사회 전체가 혼란에 처하거나 분열되기 쉽습니다. 이때 종교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통 혹은 공동의 가치나 규범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분열을 막고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유럽에서는 기독교,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는 이슬람교, 동남아시아에서는 불교가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 러시아는 정교회, 덴마크는 루터교, 영국은 성공회, 스리랑카는 불교, 중국에서는 유교가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해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조선시대에서는 유교가 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종교는 한 사회의 분열과 해체를 막고 사회의 연대와 통합에 기여하는 접착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 반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가 사회 분열의 통로가 되거나 촉매 역할을 하는 경우인데요. 한 사회 안에 여러 종교가 존재할 경우에 특히 그 종교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종교는 사회 분열의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북아일랜드의 가톨릭과 개신교 갈등, 레바논의 이슬람 기독교, 인도의 힌두교와 이슬람,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와 이슬람, 이러한 종교 갈등은 정치적, 인종적 갈등과 맞물려서 사회 갈등의 큰 변수 혹은 촉매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종교는 기존 사회 구조에 도전하면서 사회 변혁의 기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교재에서 지금 두 가지를 먼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사회 통합 기능, 두 번째는 사회의 분열의 한 단초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회적 기능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사회 변혁의 기수 역할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구 개신교는 중세 봉건 사회가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되는데 촉매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세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종교개혁이 중세 봉건 사회 체제를 바꾸고 민주사회 혹은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에 그 시발점이 됐다. 이거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등장했던 우리나라의 동학 같은 경우도 기존 체제의 모순을 타파하고 외세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사회 건설의 청사진을 제공했었고, 개항 이후에 한국 사회에 수용된 개신교 역시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적 교육,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학이나 또 불교 같은 유교 같은 경우에는 조선 사회에서 쇄국 정책에 이렇게 일조를 하는 편이었고요. 개신교나 카톨릭 같은 경우는 조선 사회가 또 대한 제국이 근대화로 나가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는 심리적 차원에서 개인들에게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집단적 차원에서 사회 통합과 분열 혹은 변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것을 오늘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회 통합과 변혁 기능은 사회가 건강해질수록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종교의 역할과 기능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잘 고려를 해야겠다. 교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심리적 기능과 또 사회적 기능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현재 종교가 있는 사람에게는 나의 종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이런 심리적 역할과 또 사회적 기능을 잘 하고 있는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종교가 없는 사람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에게 종교가 혹시 필요하진 않을까, 또 사회 속에서 종교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